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있던 에브람 링컨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만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과 그의 삶, 그의 업적이 특별히 민주주의를 보다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이 에브람 링컨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에브람 링컨의 업적 가운데 크게 기여한 것은 흑인들을 노예로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서 흑인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해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흑인이 노예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고 성공한 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람 링컨의 이런 흑인 노예 해방 운동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는데 존 윌크스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브람 대통령이 어느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총으로 쏴서 에브람 링컨 대통령을 죽게 하죠. 이 대통령이 죽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스프링필드에 그 묘지가 있어서 글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운구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장례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길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인들보다도 흑인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존재 의미를 찾게 했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으니까 이런 분의 그 걸음을 마지막 길을 본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되면서 모여들어서 정말 길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한 흑인 여자가 있었는데 이 흑인 여자는 어린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와서 있었습니다. 행렬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 장례 행렬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아기를 안고 있던 이 여인은 갑자기 사람들을 비집고 제일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이 가까이 올 때 갑자기 안고 있던 어린이를 번쩍 들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저 어른을 보아라. 너를 위하여 죽은 분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죽은 분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은 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내 영혼아, 나를 위하여 죽고 피 흘린 그를 바라보라.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 되는 사람이 너를 위하여 죽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깊은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말씀은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라고 계속 떠들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구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왔어요. 사실 이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신들린 여인으로서 점도 치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 사람을 조종하면서 그가 벌어들이는 돈을, 그 여자가 벌어들이는 돈을 또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 자기의 이익의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신들린 여자가 신이 없어졌으니까 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유는 딴데 사회를 소란하게 하고 뭐 이상하다 그래서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 전하는 일,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 잘못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때리고서는 감옥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밤중에 됐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를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죄수들의 손에 채워졌던 쇠고랑 같은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죠. 이렇게 옥문이 열려고 되니까 잠들어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깼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아마 그래서 깬 것 같아요.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지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수가 간수가 놀래가지고 야, 이 죄수들을 다 놓쳤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기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수들이 너 죽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외치는 거예요.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등을 찾아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쇠고랑이 다 풀렸어요. 그런데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빌립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적들을 여기저기 구경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분이 예전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옥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물론 앞에는 철망처럼 이렇게 막혀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을 팠어요. 그냥 땅굴이더라고요. 땅굴. 물론 직선으로 그 땅굴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땅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미터 깊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분은 설명하기를 여기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감옥 형태가 그랬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너무 놀래가지고 데려다가 그 매맞은 자리에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한 다음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처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라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이 같이 써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말을 그 본 원 단어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받을 만한 것, 인정할 만한 것, 좋은 것, 또는 호감이 가는 것, 환영하는 것, 뭐 이런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그걸 좀 종합해서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인정하여 받아들일 뿐 아니라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아주 역사상 위대한 성현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에게 지혜를 준 스승이다, 인류의 스승, 여러 인류의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인류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한 박애주의자, 사랑을 말한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예수를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 일리가 있어요.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이에요. 성현 이상이요, 스승 이상이요, 박애주의 이상이에요. 영국의 사상가며 소설가 가운데 웰즈라고 하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은 우리 인간의 적은 가슴이 받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였다. 예수는 우리의 작은 머리나 우리 작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찰 정도로 크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를 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찾아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에요. 정말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누구냐? 믿음의 주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아무리 좋아도 재물이 예수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학문이나 명예, 권력, 어떤 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또 그 자리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대신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유교의 시조라는 공자도, 아니면 저 회교의 시조인 마호메트도 결코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이나 사회적인 풍조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는 처음에도 그분만이 구세주였고 믿음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믿음의 대상이고 앞으로도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펴고 이 손가락이 몇 개요 하면 물어보면 대답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들도 이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묻기를 이게 밤에는 몇 개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주춤해요. 밤에는 혹시 새끼를 낳나? 해가지고 뭐 하나 좀 더 늘어날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밤에도 5개예요. 새벽에는 그럼 역시 새벽에도 5개예요.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 그때도 5개였어요. 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보면 6.25 때도 5개였어요. 우리나라 자유당 때도 5개고 그 군사정권 때도 5개예요. 어저께도 5개였고 지금도 5개예요. 앞으로 세월이 가도 이 손가락이 5개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항상 5개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분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만약 내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진노가 그 위에 있어요. 진노가.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가는 길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도 보면 경부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선도 있고 저 동해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서해안 길로도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또 산에 등산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코스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 저 코스. 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많아서 손재주를 갖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재주가 많아서 발재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만을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분은 죽어야 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참 삶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농가에서 며칠 동안 쉬어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부인 되는 분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신데, 남편 되시는 분은 뭐 농장도 워낙 크기도 하지만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세요. 부인이 늘 기도하는데 이 남편은 뭐 믿을 생각을 잘 안 해요. 목사님이 가만히 그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저 남자를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공기도 쓸 겸 마당에 나왔더니 그 주인이 벌써 나와 있다가 목사님을 만나더니, 목사님, 제가 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절 따라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갔어요. 그때 닭장으로 들어가요. 닭장에 이게 양계장 꽤 크게 닭들을 많이 기르는데 거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더니 거기 암탉이 한 마리 저쪽에가 둥지 쪽에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닭 좀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닭을 이렇게 만지는 순간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이렇게 고개를 내면서 뾱뾱대는 거예요. 노란 병아리들이 주변에서 뾱뾱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다가 우측에서 돌아서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애미닭의 머리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머리 한쪽이가 뭐가 물어뜯은 것처럼 돼 있어요. 저거는요, 지난밤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저 닭의 머리를 물어뜯은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애미닭이 병아리 지키기 위해서 까딱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죽었습니다. 저 애미닭이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병아리는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께서도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진리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기독교 진리를 했어요. 그 주인이 닭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음미해 봅시다.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 우리라는 단어에다 자신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용남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용남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용남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용남은 나음을 받았도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 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날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가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도대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 되신 분이요 그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시성이라고 하는 괴테의 말 가운데 그의 책 예술과 고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더러운 진흙도 햇빛이 비치면 반짝인다. 더러운 인간도 예수의 빛이 비치면 반짝이게 된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진흙 보면 그 물기가 있는 진흙을 보면 시커먼 진흙인데도 해가 비치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요. 우리 더러운 인간도 예수가 비치게 되면 빛이 난다고 말씀해요. 반짝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빛이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만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아라. 그 믿음 안에 사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잘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나 나라나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의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죠. 오실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주여를 크게 부른 다음에 한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